안녕 친구들,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직접 못 보게 될 줄은 목사님도 예상치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지 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불이 난 곳에서 막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 끄는 사람. 네, 맞아요. 불 끄는 사람이죠. 예, 예, 소방관이죠. 소방관.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축구장에서 이 사람이 공을 차고 막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아마도 축구 선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읽어봤을 때 결혼식장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오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결혼식장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막 먹게 되죠.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바로 이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바로 그 음료수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와인, 포도주예요. 여러분, 피자를 먹는데 콜라가 있어야죠. 치킨을 먹는데 사이다 있어야죠. 예수님이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을 구하기 힘든 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썩 그렇게 좋은 지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물 대신으로도 마시던, 바로 이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거였죠. 여러분, 잔치집에 음료수가 없다니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입장으로서 큰 망신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던 그 혼인집에서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놓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려는 건가 봐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다르셨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개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을 가득 채웠던 항아리 안에 뭘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 대신 포도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체인지 바꾸어 버리신 거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맹물을 아주 전혀 다른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 우리 보러 하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야 하는 거 여러분 몰라서? 아니죠. 이해가 안 돼서?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고 이해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돼도 하기 싫은 거 어떡해? 그렇죠. 이해가 돼도 하기 싫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이해도 되지 않는 걸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글자로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연회장,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맛보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반면 항아리에 물을 채웠었던 하인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존재와
그 가치가 달라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존재와 가치가 달라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